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서운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아쉽거나 섭섭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의식이 어둡고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경우 마귀의 공격으로 마음의 서운한 악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즉, 인간에게 가장 오래가는 기억은 감정이 담긴 기억입니다. 부부가 함께 겪은 일일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부인 혼자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사업자 비즈니스 관계로 골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인은 혼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평생 부부간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느끼는 감정이 달라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뼈에 사무치게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서운함은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나에게 상대방이 너무나 소홀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순간 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서러운 마음과 더불어 생기는 악감 중에 하나가 불쾌한 감정일 것입니다. 감정이 담긴 기억은 서로에게 다르게 기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되는 아내와 또 깨어났다가 도로 죽어도 이해 안 되는 남편의 행동 사례를 한번 보면 왜 아내는 그까지 기념일에 목숨을 걸까요? 왜 남편은 그까지 기념일 하나에 기억하지 못할까요?입니다. 신혼 1년차부터 결혼한 지 50년 된 부부도 겪는 갈등입니다. 얼마 전 결혼한 지 50년 된 어느 노부부가 상담한 내용입니다. 신혼 초에는 결혼 기념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기자기한 선물을 해주던 남편이 이제는 결혼 기념일조차 잊어버렸는지 아무 말도 없다는 부인의 말에 남편 되는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까지 그런 것을 챙겨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집사님은 서운한 마음에 그저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서 꺼낸 말이었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며 큰소리치는 남편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 집사님의 얼굴은 서운함과 불쾌감으로 어두워 보였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이처럼 간단하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 서운한 마음을 품은 것을 통해서 그의 분노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소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름대로 위로와 조언을 하다가 예수님께 심한 질책을 받았고 급기야 마귀 취급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수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로서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마음속이 서운한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해도 너무 하시네.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말씀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용히 조언을 하셔도 될 텐데 이건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운명도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반성하고 주님에 대한 조금의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유다에게는 탐욕의 형태로 온 것이었고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인 동정과 애정의 형태로 온 서운함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성향과 상황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작은 서운함의 악감을 품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툭툭 틀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귀는 아주 작은 이런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서운한 마음을 쉽게 품고 마음속에 그것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살짝 서운한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할까? 내가 여태까지 그를 위하여 수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말인가 하는 마음과 왜 나를 무시하지 하는 불쾌감이 생기면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상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생기는 아주 작은 일, 작은 서운함에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생각 같지만은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나가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운함은 불쾌감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나 감정이 생길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서운함으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악한 영이 주고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서운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